안녕하세요. 저는 92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은 평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현구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은혜를 보답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세계 각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해야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말씀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5장 17절. 찾으셨으면요,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더 읽고 싶으시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목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화목하라라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은 구원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죄 많은, 허물 많은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죄를 대속해서 갚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이었습니다.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그 화목한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씻겨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화목해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화목의 직책, 화목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또 선교사님들 나가서 수고하시는 이유도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여기 대구 교회, 이 대구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화목해야 되는데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대로 믿지 않는 데 거하는 그런 불화가 있는 그곳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화목해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교회 하면 저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떠오르는 감사가 되는 그런 감동들이 많습니다. 대구교회 건축하고 입당식 할 때도 그때 와서 또 여기 대구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이렇게 전국적인 행사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와서 보고 이 경사가 진 대강당은 제 기억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적은 인원이 정말 그 하나님께 희생을 많이 해서 훌륭한 교회당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참 너무나 감동받은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 오늘 찬양대에서도 정말 그 은혜가 되는 찬양 해주셨는데요. 남성중창 그리고 또 대구교회 찬양대 너무나 유명해서 멀리 서울까지 들리고 참 믿음의 소문이 인근 지역에 전해지는 것은 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또 친히 얼굴을 보고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주제는, 이 화목이라는 덕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돌아온 우리, 이제는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씀대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이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일, 그것도 화목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화목이 되지 못하면 제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에서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화목이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고 화목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깨닫기에 둔한 그 제자들에게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내용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다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또 대야에 물을 왜 떠오시지? 누가 발을 예수님 발 씻으셔야 되나? 근데 왜 떠오시지? 아마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종이 하는 일을,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을, 발 씻기는 일을 친히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제자들의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겁니다. 발 씻기기 위해서는 물만 떠오는 게 아니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야 하는 건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중에서 제일 냄새나는 곳, 못생긴 곳, 쉽게 더럽혀지는 곳.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황송했을 겁니다. 나석이 좋아하는 베드로 제자, 수제자답게 한마디 합니다.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꾹 참았겠죠?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의 발을 씻기시냐고, 우리가 씻겨드려야지. 절대로 발을 씻지 않겠다고 자기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남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손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이미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속죄함, 내 죄도 다 세상죄 안에 가져가시고 다 갚아주셨다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미 목욕한 자. 그러나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생활 가운데 묻어 들어오는 발에 묻은 먼지처럼 말이죠.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교제 안에 이렇게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발을 못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 위해서 교구로, 또 구역으로, 조로, 이렇게 사랑의 띠로, 구역의 띠로 둘러주신 겁니다.
그 안에 내가 함께하여 교제하고 두루 교제 속에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 발 씻음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찔리는 마음과 담대하지 못하는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중에는 교제 안 나가는 분은 없겠죠. 또 구원받은 우리 가족 중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 모두는 각각의 교제 속에 들어가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그 발 씻음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어야 되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달 내내, 1년 내내 발을 씻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셔요? 아예 발 씻고 오라고. 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썩는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을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그것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가서 씻으라고 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귀한 영혼이 교제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발 씻음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 무관심하고 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뒤로 놔두고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위해서 화목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문제는 붙어야 되잖아요. 이 교제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교회랑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랑. 발을 늘 씻어야 됩니다. 이 발은 지저분한 게 묻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못생긴 곳입니다.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상대의 허물을 또 약점을 감싸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라는 말씀대로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그리고 조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목을 깨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는 항상 비관적으로 틈을 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욥까지도요, 있는 거 뺏어보면 하나님이 욕할 거라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또 비판하는 자입니다. 덮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더 드러내게 해서 더 문제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참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 예수님은 티를 말씀하셨습니다. 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잘 보이지 않는 티가 상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문제 삼고 이런 약점을 들춰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 그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 안에 그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화목이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구성원도 그렇고요. 또 구역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도 화목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겸손이 요구되죠. 겸손하지 못하면, 낮아지지 못하면 어떤 상대의 허물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자족하거나 만족하거나 지족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이 화목의 큰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는 이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죄가 점점 많아지고 캄캄해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요, 때가 아직 안 돼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때는 다 됐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낮아져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2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거기에 악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누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내려놓죠. 누가 겸손해집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가족 간의 화목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화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언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여기에 하셨는데요. 이 화목은 부유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그 안에 화목할 수 있고 관계와 관계 속에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행복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비교적 형편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한날 괴로움을 버티고 벌어야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의 삶도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두 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쪽 집에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화목한 집이고요. 한쪽 집은 너무나 부유한데 다툼이 있는 집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어떤 집에 가까운지, 여기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집이 있습니다. 떡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집입니다. 그런데 그 떡도 말랐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과 그로 인해서 화목이 있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 우리가 바라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화목,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세상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5월을 정하고 가족을 돌아보고 가정을 세우라고 그렇게 달을 아예 정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여러 날이 있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화목이 있는데 보이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 육선이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에 재물의 정도를 말하는 고기와 생선과 이런 것들이 많으면 부잣집이잖아요. 우리가 화목하려고,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물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가족과의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의 돌아보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서로 사정과 형편을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자는요 가족들의 대화가 없다고. 전에는 이웃 간의 대화가 없더니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습니까? 어떤 형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인사를 안 해요. 이웃 간에 이분이 외부인지 내부인지 그걸 모릅니다. 인사를 안 하고 살거든요. 이웃 간에도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무관심과 냉랭한 그런 세상 풍조가 우리 집안에까지 들어온다면은, 집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대화와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목한 시간이 없고 대화가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심지어는 구원받은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가 없고 화목된 마음이 없고 오히려 이 다툼이 있다면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어떤 집에 들어갑니까?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물론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집에,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그러시죠? 예. 아니요라고 대답 나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물질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요, 그 안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처럼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풍채도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그 풍채도 없은즉 그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마른 떡 한 조각처럼 볼품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보화와 온갖 생명과 지혜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비밀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족 구성원 중에 이 결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과부, 특별히 고아.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위로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일정 부분을 남기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특별히 가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식구들이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목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다면 그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걸음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화목이 깨지면요, 교회에 한 차를 타고 같이 오다가 부부간에 말이에요, 화목한 부부의 경우,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올 때 따로 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안에서 찔림을 받고 돌이키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돌이켜지고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잖아요.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다시 회복하고 기쁘게 갈 때는 둘이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그 김밥 천국이라는 김밥집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김밥 천국 그 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김밥집이 천국이래요. 얼마나 화목한지. 그런데 그 화목한 김밥 천국이 화목이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 김밥 천국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참기름이 있고 뭐 그 안에 김밥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막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라면이 왜 잡혀갔을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황당하죠? 예. 참기름이 고소해서 잡혀갔대요. 예. 근데 좀 있다가 이 화목이 깨진 관계에서 전엔 친하게 지냈는데 말이에요. 참기름도 잡혀갔대요. 예. 그 이유는 라면이 불어서. 예. 나만 당할 순 없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소금도 잡혀가고, 또 소금은 왜 잡혀가냐고, 예. 짜고 쳤대요. 예. 예.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텼던 김도 잡혀갔답니다. 예. 왜 잡혀갔을까, 김은? 예. 이 사건에 말려서. 예. 서로 사랑할 때는 하나가 되어 말리더니 서로 화목이 깨지니까 겸손치 못하고 서로 마음이 높아지고 하니까요. 서로 고소하고 서로의 허물을 다 잡혀가는 거예요. 참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화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안에 화목이 있어요. 비록 모임할 때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메뉴가 조금 비싸지 않은 저렴한 메뉴고 한다 할지라도 또 만드는 솜씨가 조금 부족해서 이것이 다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정도를 몰라도 그 마음은 식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자기 집에서 모이게 되면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을 초대하면 주님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먹는 우리는 가서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티내지 말고 사랑으로.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 그러는데 아유 저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죠. 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런 화목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그거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이 귀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는가? 그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냥 막 공부하는 거에 또 놀러 가는 거에 뭐 하는 거에 정신없이 다니는 우리 학생들, 또 돈 버느라고 또 산업 전선에서 뭐 하는 핑계로 또 말씀 안 듣고 핑계대는 또 가족들, 또 나는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다른 종교에서 핑계대고 말씀 안 듣는 가족들, 이 생각이 나니까 이번엔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이번 집회 때는 내가 꼭 이 분을 데려와야지 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이 강팍하고 관심이 없고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전하는 자의 이 방법과 자세, 마음가짐이 조금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27장에 한번 보시죠. 27장입니다. (27장)
14절입니다.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라도 이 축복을 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축복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축복답게 여기지 않고 축복을 저주로 여기게 된다는 것, 이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분이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건 물론 맞죠. 전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축복이 저주의 소리로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인 겁니다. 서울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여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직장인들은 또 일찍 나가잖아요. 그 새벽같이 나가는 그 직장인들, 더 5분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그거를 뛰쳐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나가는 그런 직장인들이 그런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향해 나가는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은 데서 앞에는 피켓, 앞뒤로 이렇게 피켓을 걸고 또 모자에 뭘 쓰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가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강박함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약한 예수 천국,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죠? 그러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보는 사람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저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다 같은 교회라고 싸잡는 사람도 문제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하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 믿어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그 영혼을 초대해서 바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을 아시는지 조금씩 믿어져서 믿음의 결국, 그 결국 구원을 받는 데까지 순차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많은 돌과 많은 바위, 많은 이 가시 덤불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빼내고 더 빼내고 가시 덤불까지 재고 난 다음에 씨가 심겨졌을 때, 부드러운 땅에 심겨졌을 때,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비로소 싹이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때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외모적으로 볼 때는 집회에 한두 분씩 꼭 데려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이 빗나가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자매님이 간증한 걸 들었는데요, 한 분, 두 분 모셔오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을 다 했어도 지키지도 않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중에 한두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보고 많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사람 이상을 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 부탁, 그 용지에 우리가 명단을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회 때 다가오면은 그제서야 또 이렇게 너무 늦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분을 꼭 만나서 꼭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세상이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거, 그거 이야기를 막 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겠지만은 오히려 그 듣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쪽보다는 그분의 마음이 그 오해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고, 또 그분의 마음을 얻고 열 수 있도록 이 친밀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 축복답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잘못된 거죠. 여기 문제가 뭐냐면 14절에 보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문제는 이른 아침입니다. 너무나 이른 아침이 아니라, 그것도 큰 소리가 아니라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따뜻한 소리,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에 그 적당한 소리로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오기 전에 먼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셨지만은 행로에 권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몸 상태에서도 그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갈급함, 갈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너 구원받아야 된다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면 아마 그 여인은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그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우리와 상종하냐라는 그런 거에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인데, 조금 더 이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가 주었을 것인데 그 여인의 목마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뭐 그리심산 어느 곳이 예배할 곳이냐고 이렇게 의문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느 곳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예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대화를 하다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나다. 정말 그 축복이 축복답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과 은혜답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조금씩 마음이 준비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 육신적인만 생각이 있던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작정 하늘 양식이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떡을 먹게 한 다음에 떡을 먹은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순간적인 떡을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산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춰서 이른 아침보다는 적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되겠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그 타이밍을 잘 살펴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고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까지도 써서 죄수로 전락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또 술 맡은 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 안에 갇혔을 때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거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늘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관심을 가지고 집회 때 닥쳐서 그냥 참석하자고 강요하고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전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마음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은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꿈을 인해서 막 불편해졌을 때 오늘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근심빛이 있나이까 탁 하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 말은 그들을 계속해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수고로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고로움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돕는 자가 없게 하시고, 돕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관심치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곤란을 당했을 때 그때 위로해주고 다가가는 따뜻한 적당한 시기, 적당한 소리. 직장을 어떤 분이 직장을 잃었는데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그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가서 밥도 사주고 괜찮다고, 그동안 쉬고 싶었으니까 아니야 쭉 쉬어요. 만약 그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상처가 된다는 그런,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위로가 위로답게 또 알아보면 적당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주고, 이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권하는 것, 얼마나 적당한 소리일까요? 요셉은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랬을 때 그들이 꾼 꿈을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꿈을 꿨는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 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관심이 없어서 지나치지는 않을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언 1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자, 여기 보면요.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은 당황하기도 하지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슬퍼하지만 오히려 그 당황과 슬픔 속에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져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걸랑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막연하더라도 생깁니다.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거기에 이 사렙다 과부가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었는데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물도 없을 뿐더러 식량도 떨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식량으로 이제 먹고 죽어야 할 그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겁니다. 비록 재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자,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빌려가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뭔 돈이 필요하시다고 우리에게 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지옥에 들어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힘을 기울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빌려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이렇게 보면 마음에 즐거움 끝에도 슬픔이 있고 웃음 끝에도 이 슬픔이라는 게 늘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죽을랑 말랑할 그때 말이에요. 그때 다가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왜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갔을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먼저는 가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났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먼저 앞에서 피하여 지나간 사람은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이 너무 이건 힘들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니까 피를 흘리고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응급조치가 필요하죠. 기름과 포도주로 먼저 상처를 싸매야 됩니다. 지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혈이 되면 사람이 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응급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은 크다라고 성경에 도장을 쾅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게 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죠. 어찌 피하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귀에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여기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옆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응급조치로 기름과 포도주로 살렸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옆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여러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옆에 구원받지 못한 자 옆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옆에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기도의 제목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음을 당하고 더 온전하게 구원받고 나아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지속해서 전하게 되고, 또 한 사람 또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혹시 내 마음속에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혹시 없는지, 없을 수가 없죠. 기름과 포도주는요, 응급조치입니다. 지옥에 갈 경각간의 음부로 떨어지는 그 죄인에게는 정말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지금 담돈 얼마 그것 때문에 막 말씀을 못 듣고 뭐 때문에 못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결국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음을 받았어도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돌봄. 거기에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주고. 자, 돌봄을 받아야 돼요.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자, 돌보아주고 돌보아주라. 돌봄을 받는 곳 교회입니다. 여기에 주막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예. 이 교회 안에 돌봄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한 분 중에는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시간이 되면 또 내가 이 일이 지금 내가 급한데 요거를 좀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이거 끝나면 내가 교회 갈게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는 이 마귀로부터 얻어 터진 그 상처와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데 교회 와서 그걸 돌봄을 받고 회복을 받고 해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중에 교회에서 떨어져야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다 양들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품을 떠나면 맹수의 밥이 됩니다.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교제 가기가 좀 어려워도 내가 물질적으로 얼마의 이 금액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있어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그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그런 것이 있어도 쉬고 싶어도 그 쉬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교제에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깨끗함을 받고 또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 충만해지고, 나를 위해서 교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제를 위해서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교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거해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과실을 맺는 것처럼, 붙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집니다. 구원받은 기쁨도 말라지고 은혜도 말라지고 그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교제에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 여러분, 배고픈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배에서 지금 좀 이렇게 그걸 느끼죠? 한 끼를 못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양식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제에 못 가면 못 간 걸로 인해서 마음에 그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돌봄을 받는 곳, 교제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돌봄을 받는 그곳에 온전히 거하면 상처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내가 가야 말이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집니다. 그런데 교제 안에 우리가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가 많아요. 찬양을 막 더 하고 싶잖아요. 말씀을 한두 구절 여기까지만 읽자고 해도 막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찬양도 막 한 곡 하면 한 곡 더 하죠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뻐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넘쳐서 그래요. 그런데 은혜와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게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 그래서 얼굴의 표정에서도 나타나고, 오늘 자매님 왜 그래요? 형제님 왜 그래요? 얼굴이 이렇게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그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 중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필요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렇게 하면 되고, 이 다음 달엔 이렇게 하면 되고, 올해는 이렇게 하면 되고, 직장에서나 어떤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요, 그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틀어지는 경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확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평강이 왜 깨지냐면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애굽 탈출시켰습니다. 탈출하는 데는 대신 죽는 죽음,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믿어야 되잖아요. 피를 보면 심판이 넘어간다는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품 안에서, 마귀의 손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건져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탈출했어요. 세상에서 탈출하고 지옥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 천성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여기서 탈출시키시는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잘 가던 길을 그들은 예상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 틀어버리십니다. 그때 백성이 그동안 없었던 게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예,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여기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길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 돌쳐서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돌쳐서라는 말씀은 급작스럽게 또 갑자기 길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동안 안 나왔던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잘 가던 그 육로를 왜 돌이켜서 홍해 앞바다까지 가냐고. 아니, 홍해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탈출하라고 지금 나왔는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이런 저런 불평이 많았습니다. 모세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을 가질 게 아니라 이때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만 육신의 이 생각은 죄의 법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요. 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는 가운데서 갑자기 불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대로라면 뭐하러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탈출시키셨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너무 짧은데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을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왜 이래? 갑자기 왜 돌치지? 왜 홍해 앞바다로 가냐고? 실수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이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생각들을 하죠? 마음이 확 높아지게, 이 육신의 생각이 확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높아지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 교만한 생각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지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원망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막 원망했던 말들을 했던 사람들 그 입술에서 나중에 찬송이 막 터져서 나왔어요. 언제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리고 거기를 탈출하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그 왕 거기서 수장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를 길을 방향을 바꾸셨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좋은 길, 잘못된 길, 그런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요. 그들의 그 육신적인 생각들, 불평과 원망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의 소리로 바꿔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몇 번 그거 걸치면요. 그 뒤로는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그냥. 이 뒤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두령들을 모아서 12명을 정탐군을 이렇게 꾸려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다녀와서요,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요, 두 가지 평가를 내놓는 겁니다. 좋은 땅으로. 하나는 우리는 메뚜기 같이, 그들은 장성한 거인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불평하고 하나는 악평하고 하나는 믿음의 소리로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두 가지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이 하나인데 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한쪽은 믿었고 한쪽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 그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저 자매님을 내 옆에 붙여주셨고 저 형제님을 내 옆에 두셨겠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좌우지간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셔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면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어떻게 하고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여기의 말씀에 참으라, 견디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기다리라. 심지어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욥처럼 정말 크게 참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행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 그걸 믿어 의심치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다면요, 현재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것도 믿음 안에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 또 내 마음에 드는 분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분까지도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같이 화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역사를 크게 나타내셔요. 그 시편 133편에 그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시편은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3,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거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이 동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 화목은 질서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는 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곧 영생이로다. 그 영생의 복을 형제가 연합하는 그 화목 가운데 내려주신 겁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한 곳만.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자, 형제가 연합하여.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제 동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였습니다. 예, 이제 화목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4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뒤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때 생기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화목되고 동거하는 데까지 마음이 하나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 더하게 하시고 영생을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보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일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 보면, 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 그 교회, 내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구나. 그 행복, 그 기쁨,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해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 보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 최고입니다. 예. 자, 우리 자매님들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자매님들 보고 한번 다시 격려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애쓰는 자매님. 최고입니다. 예, 인내가 필요하고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 참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기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귀한 대구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또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셔서 주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며 이뤄진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려 집회를 계획하고 집회를 진행할 때마다 또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 또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